신약성경 383쪽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도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안경을 지켜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만지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또 저렇게 뭔가를 배우려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폐해도 있습니다만은 뭔가를 배운다, 알아간다는 사실은 참 기쁜 일이죠. 새로운 세계가 스마트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 알아가는 것이 참 귀한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려고 노력하는가? 안경을 지켜들고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스마트폰 전문가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수님에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군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보면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죠. 교회 일단 한번 와봐. 이거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국에서는 복음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도. 그래서 이 도를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영접했다 이럴 때 득도라고 하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얻었다는 말이죠. 득도. 이 득도하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죠. 득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수도입니다. 수도가 뭡니까? 도를 이제 닦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수도라고 합니다. 요 단계가 마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낙도라고, 낙도 이렇게도 되죠. 이 복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은 어떤 도가 되는가? 마지막 도는 전도가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의 단계처럼 보여져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득도에서 이 복음을 이제 듣고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수도로, 수도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누리는 삶, 기쁘고 감격을 누리는 이 락도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전도의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오늘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대요. 무슨 말이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즉 어느 정도 수준인가? 득도한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를 알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그 다음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3절 또 보십시오. 그의 어떤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뭐가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오늘 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말은 그래도 그 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정말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기한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누릴 수가 있죠. 모르면 못 누립니다. 저는 참 후회스러운 것, 그냥 일반적인 후회죠. 참 그때 이런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울산에서 사회 갈 때에 어떤 분이 중공업에 다니는 어떤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분이 교인이었는데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하면요, 2박 3일 동안 경주에 있는 현대 호텔 안에서 2박 3일 뭘 하든지 간에 다 되는 그 쿠폰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준대요. 주면은 그걸 나중에 먼저 돈을 계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쓴 만큼 회사에서 계산을 해주는 이런 좋은 쿠폰을 하나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모르거든요. 2박 3일 쿠폰인데 가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자고 그 다음날 그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그것만 한 거예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빠 노래방 한 번만 가요 이래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집사님 다 볼 텐데 목사가 노래방 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된다, 가지 마라 해가지고는요 안 가고 막 구역구역 그 자리에 그냥 이제 방하고 이제 식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요, 2박 3일이 끝나가는 3일째 알았어요. 어떤 사실인가 하면요, 외국 바이어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도 그걸 회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10명이든 뭐 100명은 모르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 호텔 안에서 쓰는 건요 무조건 회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요? 마치는 셋째 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같이 먹을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해가지고 배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날 어떻게 다 먹어요? 평소엔 가지 못했던 그 밑에 있는 중국집이 있어요. 샥 돌아가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요리를 몇 개 시켜가지고 먹고 끝났는데, 이 쿠폰을 다시 한번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참종교회견들 다 초대해가지고, 물론 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거라는 것입니다. 알면은요 누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하나도 못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알면요 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천재산을 똘똘똘똘 끌어가지고는 이제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외국 가서 다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배싹을 지불하고 배표를 산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싹은 지불했는데 밥값은 없으니까 쫄쫄쫄 굶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뭐 며칠씩 걸리잖아요. 굶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얻어맞더라도 내가 밥 한 끼 먹고 내가 얻어마시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얻어맞던 내가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그 이제 종업원에게 가서 내가 사실은 이제 차에서 돈이 없다 하니까 그 종업원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혼자 철철철 굶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알면 누리는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된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난다. 또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 신기한 능력,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한다. 뭘 통해서? 너희를 부르신 자를 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네가 그 놀라운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모르니까 누리는 게 없지요. 여행을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 권사님 지난번 여행 가서 뭐 좋은 거 많이 보셨습니까? 뭐 다 그렇지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뭐 그거 가면 뭐 이런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 뭐 돌 있고 뭐 산 있고 나무 있고 어디 가든 다 그렇죠. 그렇죠, 여행을 가면.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고 가면요 그냥 이 경상도말 돌비밖에 없어요. 알고 가면요 그 돌비가 뭐예요? 엄청난 역사적인 거예요. 거기 쓰여져 있는 글자가 엄청난 것이고, 모르면요 그냥 돌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뭐 사는데 다 똑같대요. 목사님 가면 집 있고 뭐 시장 있고 다 똑같대요. 뭐가 좋았어요? 하면 야, 그 호텔에서 밥 먹은 거 그게 제일 좋았대요. 호텔 밥 먹으러 여행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성지 순례를 가든 어디 여행을 가든 먼저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은요, 아, 이게 극이구나,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뭐가 되는가? 아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아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말 그가요, 오늘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단에 빠졌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믿는 자가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세상에 살 동안 지 멋대로 다 해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과 더러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단 종교에 가면요,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그 말 맞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 용서되었으니까 지금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은 그 죄 짓는 것, 그 재미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 재미가 있거든요. 쏠쏠한 재미. 돈 띵땅하고 여러분 누군가 속이고 누군가를 후리쳐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내 뭔가 재미를 누리고 죄 짓는 재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재미 말고 예수를 진짜 알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 생각지 못한 하늘의 신기한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걸 경험해봐야죠.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난다. 예수 부르신 자를 안다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인이 보통은요, 저 철책선에 있는 군인도 수류탄이나 그 다음에는요, 이 총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책선에 저쪽 북한 군대가 막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총 쏘는 겁니까? 총 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디에 이야기해야 돼요? 상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총 쏘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게 나를 부르신 분을 안다는 것이요, 신기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전화 한 통 한 거예요. 본부에 지금 적들이 침입하고 있다. 그러면요, 본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날고 헬기가 뜨고 대포를 쏘고 탱크가 움직입니다. 앞에 있던 총 들고 있는 군인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전화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어느 군대 소속인지를 아는 것, 내 군대의 대장이 무슨 재원을,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요, 그 모든 능력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뭐 땅값이 어떻고 세상에 뭐 돈 버는 길이 어떻고 이건 몰라도 예수 알면, 예수를 잘 알면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신기한 능력이 임한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것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알면 이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배우기 원하면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요, 이 말씀, 약 한 30여 분의 말씀 속에서도요, 놀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자. 예수를 알아가자. 조금 더 예수 알아가자. 예수 알면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된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 위에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 더하기 거기에 믿는 자의 알미 포함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누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자, 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이로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딱 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딱 붙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할 수 있더라. 피하고는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이 말은요,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닮아가죠. 뭐까지 닮아가요? 우리가 말도 닮아가고요, 먹는 것도 닮아가고요,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죠. 예수를 배우기 시작하면 닮아간다. 말투도 닮아간다. 모든 것이 닮아간다.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닮아가느냐?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신령한 성품까지.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 5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죠. 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요? 덕을, 이라고 하죠.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1절에 이야기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였는데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신령한 성품, 예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믿음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요. 덕. 믿음에 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디 가서는 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닮아간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닮아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라는 것이죠. 덕을 더해라. 아까 2부 예배가 마쳐지고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벌써 우리 교회 몇 주 나오신 분이죠.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신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본인은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였고 아주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불교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신자였는데 자기가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개종을 왜 했는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개종을 했던 이유가 참 희한하죠. 이제 불교에서 신앙생활 쭉 하다가 사람들을 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실망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몇 사람을 봤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좋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가? 왜 저렇게 사람이 괜찮은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하다가 그 집에 가봤는데 딱 가니까 그 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경책이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답을 내리기를,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교회 간다. 여러분, 별 희한한 일도 많죠.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등록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사했는데 막상 그 집 가니까 성경이 있더라. 아이고, 난 교회 안 간다. 혹시 그렇게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안에? 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더라? 덕이 없더라는 거예요. 덕이 없더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덕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니까 와,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덕스럽게 만들었는가? 가보니까 아하,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렇구나.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믿음 좋다 이 말을요,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중요한 가치죠, 믿음의 가치란 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뭘 보는가? 그 사람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봅니다. 덕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도 그랬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기인가 하면 그 고기가 전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가 유통이 돼요. 이게 유통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고기가 무슨 죄가 있냐,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덕이 안 된다면 나는 고기 평생 안 먹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이게 덕이 안 된다고 따진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로 오면 아주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 좀 강아지를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강아지가 참 이쁘다고 느껴져요. 근데 강아지를 자기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개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을 보면 뭘로 여기시나요? 사람같이도 안 보여줘요.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문화 속에 보신탕을 두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요,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왜 저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똑같은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 자기는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난 이거다. 그런데 이 둘 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 위에 덕을 세워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두철미한 믿음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우는 믿음이 돼야 그것이 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뜻을 굽혀서 이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있다는데 어디 가든지 주장하는 거예요. 막 절대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덕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요? 우리 모두에게 덕을 주려고, 덕을 끼치려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그죠? 무슨 손해? 절대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이 홀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믿음에 덕이 있으면 이 사람요,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 한없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믿음 있고 덕 있는 사람, 한없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덕에 지식을 더해라. 한없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거 여 가자고 해도 막 따라가고 저거 가자고 해도 따라가요. 어디 저기 이단 가자고 해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마나 되네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어디 피라미드 어디 조직에도 막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쑥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 있는 지식이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만 여자였고, 당연히 그렇죠. 저희 형제가 4형제였어요. 저희 집에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 결혼하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여자를 몰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자를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요. 너무 몰라 그래요. 내가 알 길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이제 하나 둘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도 잘 몰라요. 아는 것 하나가 있다면 뭔가면요, 여자는 복잡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여자는 정말 복잡하다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래도요, 하나씩 알아가죠. 이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다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 이게 예수 아는 것입니다. 하나씩 배워가죠. 배워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닮아가기 시작하죠. 얼굴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게 닮으니까요, 이 가스의 냄새도 비슷해져가요. 그래요. 이게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딱 더하니까요, 이게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닮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믿음이 아하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이 지식을 통해 증명하게 되는 거죠. 아하 바로 그거구나. 덕을 행해 본 사람은 알게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덕을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그때 덕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얻지 못했겠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서 지식이 더해지면 그걸 딱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면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집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자고 했구나. 이 사실을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는 척하죠. 아는 척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 위에는 어떻게 하래요? 또 절제하라고 하죠. 절제해라. 왜? 교만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제 아들내미가 성경책을 펴가지고는요, 어느 날 지가 가정예배를 지가 인도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지가 성경책을 펴가지고 설교를 지가 하는 거예요. 하고는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설교 본문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몇 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한편은 어떤 생각이 나요? 가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떨 때 설교를 마치고 가면요, 지가 설교 평가를 막 해요. 아빠 이거 뭐 어떻고 저떻고. 몇 학년이? 3학년짜리가. 누가 가장 교만한가 하면요, 성경책 한 번 읽어본 사람 제일 교만합니다. 다 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목사도 교만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모르죠. 다 모르죠. 그런데 목사가 되는 순간 나는 다 안다는 것처럼 생각하며 있습니다. 교만이죠. 다 알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기 시작하죠.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건 잘라야 되고 저건 없고 이건 어떻고. 그렇게 할 때 절제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해버리면요, 다 흩어집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설교도 오래 해야 됩니까? 좀 절제해야 됩니까? 그죠? 설교 시간도 좀 오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하죠. 그죠?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데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다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다 덕을 세우고, 덕 위에다 어떻게 해요? 지식을. 지식 위에다가 뭘요? 절제를. 절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경건을 만들고, 나중에는요, 거기다 형제 우애를 다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결국 예수 닮아가게 한다. 예수 닮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 알면 그래서요, 하나씩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씩 닮아가게 돼요. 살아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알면 닮게 되어 있고요, 예수 알면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이런 것이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뭡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에게 있어. 어떻게 한즉? 흡족한즉. 여기서 말하는 흡족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증가한다, 성장한다,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우고, 덕이 있는 사람에는 그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는 그 위에다가 이 절제를 씌워 나가는,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씩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씩 바꾸는 거죠. 하고 싶던 것 예수 때문에 안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일 하나씩,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
하나씩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더해지기 시작하면, 너희가 이 일들을 하나씩 순종해서 움직여 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십시오. 8절 후반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게을러질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이것을 실천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덕을 세워보면 요만큼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덕 위에다가 지식을 더하니까요, 요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느끼면 느낄수록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도 보지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말씀 듣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이런 일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일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고 또한 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워 나가는 이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하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맹인이다.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일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멀리 보지 못하는 것과 함께 또 뭐예요? 자기의 옛 죄가 용서받았다는, 깨끗게 되어졌다는 사실도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죄 짓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그게 인생의 누림이다.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래가지고 뭐 슬쩍슬쩍 이렇게 뭐 좀 남의 것도 훔쳐가지고 이런 재미도 좀 누려야죠. 그리고 또 나쁜 짓도 좀 하면서 그런 재미도 누리고, 어디 가서 홀짝홀짝 하고, 또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싶은 거 하고 표시 안 나게, 들키지 않게, 그게 인생의 재미지. 그런 것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재미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것이고, 그게 제일 좋은 것인데, 그거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멀리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적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짓고 회개했던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는 자라고 했던 1절에 이야기했던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 위에 더하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그는요, 그렇게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맹인처럼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는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옛적에 있던 죄마저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마저도 다 잊어먹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것을 행한 즉 이란 말은요, 원래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네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즉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너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한 명을 보고 예수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과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나는 내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꾸 실족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10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 일에 누가 너를 불렸느냐? 그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네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닮아가라. 그분을 닮아간다면 이제 너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다.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가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그렇게 애써봐라. 네가 더 굳게 힘써봐라.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네가 증명하기 시작하면 실족하지 않은 인생 된다. 11절에는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대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천국 들어가는 일 가운데 넉넉하게 들어간다. 넉넉하게 들어간다. 왜입니까? 예수 알고 예수 닮고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거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세상 나기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득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수도, 복음을 따라 삶과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요 그 복음을 누리는 누림의 낙도, 더 나아가 이것이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증명되어지는 전도,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절에 소속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아 2013년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아있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 더 알아가자, 예수님 더 닮아가자, 이런 마음의 고백과 또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 변화의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